제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무엘 상하, 우리 매일 성경 읽기를 이렇게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이 마지막 이 말씀이니만큼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24장에는요,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또 범죄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고요,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게 되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뭔가 다윗 왕이 이제는 좀 회개를 하고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지만 마지막 24장에서 그는 다시금 범죄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24장이고요. 그리고 열왕기서에 들어서면서 그의 후손들이,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많은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역대상 21장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살펴보면 다른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순진한 다윗이 범죄하도록 인구조사를 부추기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주장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다윗이 범죄를 범하게 된 그러한 주체가 다름 아닌 사단이라고 역대상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서는 왜 사단이 아닌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주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적으로 시험한 주체가 사단이었지만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욥기서의 욥은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준 것일까요? 아니면 사단이 욥에게 고통을 준 것일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이끄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에서요, 이 모세가 바로왕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누가 그렇게 완악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악의 주체자가 이 하나님이시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등 여러 이방 국가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삼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국 모든 사건의 주체와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하는 것 같아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사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 안에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며 악을 일으키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단을 도구로 삼으셔서 다윗을 또다시 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한 것일까요? 그지없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그들의 또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을 괴롭혀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다윗을 사단으로 하여금 죄짓도록 부추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당 한 명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벗어나서 강팍한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범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은 2차례나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민수기에 의하면 이 모세는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인구조사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야말로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실시한 인구조사는 그 동기가 굉장히 불손했습니다. 즉, 인구조사를 명한 다윗의 그러한 심정 속에는 이 군사력을 직접 확인해서 이 자신의 영광을 기뻐하고 이 마지막에 이 자신의 이 과업을 어떻게 이루었나라고 하는 그러한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자기 자신의 이러한 권력을 내세우는 그러한 안 좋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리가 이제는 부국한 나라가 되었다, 강력한 군사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웃 국가들의 침범에 도망다니기에 급급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전투병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처음에는 가나안 입성 당시에는 한 60만 명이었던 그러한 군사들이 이제는 130명이나 되었고, 또한 영토도 없어서 그들은 전전긍긍했던 그들의 나라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토와 성읍을 차지했던 그러한 부국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도 든든한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도 이젠 정복하는 힘이 있다, 우리도 이젠 누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죄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윗 왕을 의지해서 우리도 더 큰 나라가 되자, 더 큰 부국한 나라가 되자라고 하며 안주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 이후에 자신이 행한 인구조사의 동기가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군사력에 의존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10절의 말씀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벌과 죄를 피할 수 없으니 3가지 중에서 정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7년 동안의 기근, 3년간의 전쟁,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 중에서 택하라 라고 하십니다. 24장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안주하렸던 죄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분명히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3번째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아주 공평한 그러한 3번째 전염병을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기근이 들었다면 다윗 왕 자신은 그 기근을 무난하게 잘 지낼 수 있었겠죠. 또한 전쟁이 일어났으면 또한 다윗 역시 그 전쟁 가운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도 범죄하였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해서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전염병을 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제서야 돌이키고 후회합니다. 가족들의 죽음, 친구들의 죽음, 이웃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끌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양무리를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주님, 주님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21장 16절을 보면 다윗은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안주하고 안심하면서 영적인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시험하시는 분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련과 아픔이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기뻐하게 맞아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죄와 이 나라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꼭 믿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왕의 몰락,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다윗 왕의 후회, 또한 다윗 왕의 통치, 이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돌이켜 세우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팔복영광교회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